성도는 성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전은 예수님이 울립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특별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구름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았습니다.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을 가리우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곳까지만 더 이상 침범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과 능력과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로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며칠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곳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회막, 성막을 말합니다. 텐트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정착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곳인데 이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금판으로 되어 있어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동서남북에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배치했고 그리고 항상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은 먼저 거두어서 레위지파가 이동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동행이 이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모리아산 다윗에게 나타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는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근데 여기 다윗만 나왔는데 사실 한 사람이 더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어요. 22장.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아들 보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누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에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나무에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으로 갑니다. 3일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종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불과 칼을 가지고 동행합니다. 7절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뜨끔하지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15살에서 20살, 더 어떤 주석을 보면 20살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이삭이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궁금했지만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마 초등학생도요 아버지가 칼 들고 자기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소리쳤을 거예요. 사람 살려, 우리 아버지 치매 걸렸나 봐, 미쳤나 봐, 막 그러면서 난리 법석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종들을 3일길을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있으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결박할 때 종들이 봤으면요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고 미쳤어요? 말릴까봐. 주인님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릴까봐. 근데 이상한 건요 이삭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참 효자죠. 이런 효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합니다. 순양.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합격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어떤 시험이 오면요 그것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분이 있고 시험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분이 있어요. 물러가면 끝나요. 근데 시험을 이기는 분은 합격이에요. 합격. 그리고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16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것이 아끼지 아니함이야. 그리고 여기에 합격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요. 그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산업의 복, 생업의 복이죠. 그리고 자식의 복을, 가문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언제? 아끼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아끼지 말까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을 아끼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도 아끼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 주일 지키는 것도요, 아끼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아낌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 세상도 투자하고 그 투자의 가치를 얻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리아 산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것이죠.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0세에 얻은 아들, 살아도 몰라요. 알면 난리 나죠.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구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제물 대신 단번에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순양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성소였어요. 여호와 이레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처럼 효자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영적인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 아브라함이 순종하신 산, 그리고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신앙에 합격받은 그곳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순종이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을 때 거기가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솔로몬 왕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로 이곳을 여부수 사람 누구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 자, 우리 성경 읽어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을 가봐요. 역대상 21장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어디 가나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 못지않게 나라가 커졌다. 어디에 가나 이겼고 국민도 많았다. 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될까? 그래서 그 요압 장군에게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때 요압이 싫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한다는 얘기는요. 말의 힘을, 다리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의 힘, 전차를 믿겠다는 것이죠. 요압이 싫었어요. 그런데 왕이 명령이니까 인구조사합니다. 하는데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베냐민,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아예 인구조사를 안 해버렸어요. 물론 이것도 요압이 실책이죠. 왕의 명령 앞에서는 요압이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내 힘, 어떤 내 지혜와 실력을 의지하고 살면요, 그게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견자 갓. 그리고 세 가지 내용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가 적군의 칼에 3개월 적군의 칼에 석 달을 쫓겨다니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흘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을 갓을 통해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같으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택일하겠어요? 3년 기근, 석 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3일 온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거예요. 3일. 자, 여러분 같으면 세 가지 중 하나 택이라면 뭘 택하겠어요?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우리 모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께서 자기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걸 택하겠대.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택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럴 거라 그랬더니 웃더라고. 다윗은요,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택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3년 기근, 그리고 3개월 적에게 쫓겨다니고, 근데 3일은 지나면 끝이잖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생각 못했을 것 같,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온 땅에 전염병을 보내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 7만 명이 죽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칼을 들고 전염병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에게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칼을 거둬라. 그리고 온 백성, 다윗은 온 백성,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또 누가 봤냐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 봤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 쌓으라고 합니다. 제단 쌓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데리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숨어있는 오르난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이 땅을 내게 파시오. 그랬더니 오르나니 펄쩍 뜁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상당하게 값을 주겠다. 절대로 공짜로 이 땅을 받지 않겠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금 600세겔입니다. 금 6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이제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살아서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의 칼을 멈추게 한 것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처음으로 제물로 드린 그 땅. 근데 어느 날 이 땅이 주인이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악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회개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으로 하여금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거기서 제단 쌓으라. 그때 다윗이 순종하고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거예요.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을 사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아주 그 제목, 그리고 돌, 인부, 하여튼 돈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들 솔몬에게 나는 이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 네가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 때에 오늘 읽어드린 이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멎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칼을 맞아서 전부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말하는 사람의 죽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서 심판받는데 지옥 갑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칼을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3일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역대상 22장 1절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거기서 전염병이 끝인 거예요. 심판의 칼이 멎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 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20세 이상을 계수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은 6g을 내래요. 모든 사람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 그러니까 계수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냈죠. 세금.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집사님 세금 얼마인지 알아? 주민세. 기본적인 주민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얼마죠? 6천. 6천을 내요. 저도 냅니다. 다른 세금 말고. 이 세금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똑같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구원은 높고 낮음, 그리고 학력,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심판의 칼이 끝나는데 그 심판의 칼이 죄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월킹 처치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교인들 3분의 1이 더 회복해야 돼요. 심판의 칼이 멎은 곳이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이 우리 사람의 심판,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이것을 멎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시고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누구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앉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만약에 내가 믿었다면 내 힘으로 교회 다니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교회 문을 나서면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있고 여기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제가 있고요. 왜? 심판의 칼이 끝난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이제는 성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사는 게 뭘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참 제가 슬픈 것은요 요즘 외식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려고 하면 하지마 사람들이 봐. 됐어 기도하고. 그러면 짧게 그리고 목사님들 모이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지마. 모일 때마다 사장님 김 사장님 이 사장님 그렇게 말하자고. 하도 교회를 씹었거든 욕했거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 찬송은요 1절만 불러. 마스크 쓰고 짧게 하고요. 통성기도 하지 말고 전부 나라가 지배해버렸어. 근데 딱 한 가지 좋은 건요 성경책 교회에 있는 거 쓰지 말고 가지고 다니고 뺐어요. 가지고 다니라고 나라가 그러더라고. 하도 교회에서 놓고 쓰니까 이제는 교회에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니까 혹시 전염병 걸릴까 봐 안 되니까 가지고 다니라고. 그건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전으로 사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안테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근데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안 보여.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힘으로 살아. 예배도 안 드리고. 이 가정의 달 저도 참 혼자 살면서 제가 이렇게 슬픈 것은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밥 먹고 진짜 혼밥이야. 눈물 날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으로 사는 삶. 사업도요 이제 믿음으로 하세요. 자녀도 믿음으로. 여러분도 다 회사 생활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하세요. 교회 와서도 믿음으로 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가지 회복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밥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하는 분도 많아요. 지금은 밥 해도요 안 먹고 가는 분들은 다 이제 조심스럽게 갑니다. 이제 몇 사람도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목장도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